큰 믿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전도 헌신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작은 믿음과 대비되는 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겪는 슬픔 가운데 제일 큰 슬픔이 있다면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잃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를 잃은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떠나면 산에 묻고 자녀를 떠나면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 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녀 잃은 슬픔과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를 잃은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사용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찬송가 중에 자녀 잃고 지어진 곡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전에 다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이 찬송은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화재가 나서 다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 둘이 꼭 부둥켜 안고 잿더미가 된 슬픔을 겪은 후에 작사했습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눈물 씻어주시고 한국 대구 경북 지역에 선구자인 베어더 선교사님의 아내 애니 베어더가 2살도 되지 않은 딸을 잃고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찬송 부르면 그냥 정말 가슴에 뭔가 뭉클한 게 느껴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얼마나 이 찬양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까? 미국의 스페포드라는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2살, 5살, 9살, 11살 내 딸을 전부 대서양의 수장이 되고 아내를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배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작사했습니다. 찬송가 왼쪽 상단에 이들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찬송을 짓고 이런 찬양을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슬픔으로 우리를 다루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아픔, 슬픔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실홀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보고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슬픔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이 슬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녀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늘의 찬송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과 슬픔도 사람은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한번 싹 지나가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잃지는 않았다고 해도 자녀를 잃은 그 이상의 고통이 있다면 자녀가 옆에 있는데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더한 고통을 느낍니다. 자녀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장면을 매일 지켜보는 부모라면 억장은 무너지고 마음은 수검댕이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소망 없는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수로보니게 하면 시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말로서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하는 뜻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22절을 보면은 이 딸의 증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귀신이 들렸을 때 이런 증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고 끄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몸은 초췌해지고 경련을 갑자기 일으키면 떼굴떼굴 바닥에 구르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경련이 일어나면은 상을 뒤엎어 버리고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어릴 때부터 일을 당합니다. 또 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피할 생각을 안 하고 또 거기다가 뛰어들고 이거를 매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게다가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이라고 합니다. 그걸 매일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 어쩌면 고통을 겪는 자녀가 차라리 고통 없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도 여러 번 차라리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딸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오지 아니할 것 같은 소망의 날이 두 모녀에게 찾아왔습니다. 28절은 어떻게 불가능한 질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지난주 헌신 예배 때는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보 3면에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고 두 모녀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작은 믿음과 대비될 뿐만 아니라 자 15장 1절은 어떤 자들이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15장 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게네사렛 땅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치료되는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앞에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땅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이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 사이에 딱 끼어넣어 가지고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거 보고 왜 전통을 깨고 이런 짓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전부 다 좋지 않는 것만 찾아내고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유대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 21절에, 자,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 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대략 50km,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의 중부,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 베이루트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막 가하고 있죠, 그죠? 예,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베이루트로부터 시돈까지는 40km, 두로까지는 8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큰 믿음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여인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조상들의 원수의 후손인 거예요. 물리쳐야 할 원수의 후손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저주받은 땅에도 가야 합니다. 1장을 시작할 때에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을 했죠. 소개를 했죠.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방에 있다 하는 것을 계시하셨고, 주님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성천하기 전에 이 일을 당부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에 전도대를 개강을 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자,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말고 복음 전할 때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진흙 속에서도 반짝이는 보석을 찾아내시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눈입니다. 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눈을 가리켜서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게 뭔 신비한 걸 보고 뭐 앞니를 내다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을 발견하는 눈, 그런 게 영안인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진주처럼 반짝이는 믿음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전도대 하는데 그 황금 같은 토요일
얼마나 자기 개인 일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쉬고 싶겠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도 나오시고 또 건강이 참 좋지 못하겠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마치고 바로 세소식반 또 가야 되는데도 오시고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도 수요일 기도에 나와도 주일 오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군사님들하고 피택 군사님들과 함께 잠깐 모임을 가지고 식사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또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나면서 한 사람 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두 분이 다 참석을 못했는데 너무 아쉽다. 그 두 분하고는 따로 모임을 가져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보석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는 복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호수 가운데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셀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16절에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의 자리에 멀었습니다. 표적을 또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신금을 감동을 주는 말씀을 듣고도 기적을 듣고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서민이라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이 마음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다른 땅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립니다. 14장에 보면 유명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에도 보면은 32절 이하에 자, 어떤 기적입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같은 비슷한 내용을 하나만 기록하면 되는데 2개나 기록을 했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제일 중요한 차이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15장 32절 이하에 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도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39절에 보면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했는데 이거는 요단 서편 건너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15장 1절 16장 1절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거부하니까 어디로 흘러가 버렸습니까? 이방 땅으로 바뀐 거예요. 같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50km, 60km 떨어진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귀신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그 떠난 자리에 새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인과 딸이 두 모녀가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큰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소유했는지 마가복음 7장 2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는데 어떻게 알고 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자,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자, 어디에서 몰려왔습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두로, 시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그 큰 일을 듣고 보고 돌아가서 고향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말씀을 예수라는 자가 전하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바로 그 소문, 예수님이 행하신 일, 행하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직접 보고 들어도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 행하신 일 그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까?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근데 나와서 첫 마디가 예수님을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죠? 22절에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 하면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마치 라합이 애굽 백성들이 홍해 반나를 건넜다는 소문만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길가, 돌밭, 가시밭이라면, 가라지라면 이 가나안 여인은 좋은 땅이요 알곡입니다. 오래 믿고 직분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방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소낙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소유했다면 오늘처럼 직접 말씀을 듣고 기록된 변하지 않는 분명한 말씀을 볼 때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해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 큰 믿음의 흔적들은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번 기적을 체험하고, 자 14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31절에는 베드로 보고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16장 8절에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여자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가진 자야. 이것입니다. 여인은 기적 환경을 의지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기적 신앙, 기복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 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왜 기적, 체험, 응답 신앙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죠? 기적, 체험, 응답, 복 같은 환경은 늘 변합니다. 어떤 때는 받기도 하지만 받지 못할 때도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면 믿음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믿음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만큼 잘 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주님 보시기에 괜찮다는 생각도 하지만 어떤 날은 누구보다도 악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잘못할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변하는 내 행위를 의지하면 구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행위보다도 더 쉽게 변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의 감정,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내가 뭘 좀 잘못한다고 해서 바뀌어지 가지고 구원은 행위에서 나나니 이렇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를 다 구원의 기초에 두면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근거를 응답받은 것이나 육신의 복이나 환경에 둡니다. 응답을 받고 행통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예배 중에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거나 늦어지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건 나의 기분입니다. 나의 기분 탓이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8장 3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였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2절 나올 때에 무엇에 의지해서 나옵니까? 자,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뭐라고 언급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큰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믿음입니다. 자,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이 여인은 못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고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개와 비교될 정도로 처참한 처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주목했고 은혜를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철저한 나의 무가치함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개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개는 우리처럼 생각을 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본성으로 짓고 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좋은 두뇌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보다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접근 불가이기 때문에 구원은 틀끝만큼도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셀 수 없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셀 수 없이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12절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몇 개입니까? 머리털보다 많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건 죄인이구나.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런 낭만 가운데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사. 은혜를 의지하여 자비에 의지하여 나오는 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찾아온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무관심입니다. 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자, 큰 믿음의 입은 결코 주님 앞에서 다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찾고 열릴 것이고 말씀하십니다. 3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세게 두들겨야 될까요? 천국문이 깨 부서지도록 두들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들겨야 될까요?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천국문이 깨지도록 또 열릴 때까지 세차게 두들기고 끝까게 두들기는 큰 믿음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또 이 여인은 응답이 늦어져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즉각 여인의 정말 비참한 처지에 절망적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늦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또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늦어지고 더 악화될 때에는 또 하나님이 그에 맞는 섭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윌리엄 커싱이라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31년 18살이 되던 해부터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나빠져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절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위로를 받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찬송 419장입니다. 이 눈에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545장입니다. 이후에 커싱 목사님은 300편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커싱 목사님은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설교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찬송으로 소망을 전하게 했습니다. 목소리로 일할 수 없을 때 손으로 일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설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에도 있다.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저주받았던 여인의 민족의 여인이었고 원수의 후손이었습니다. 참으로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암울한 것이 미래마저 소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내 상황이 답답한 것이 내일도 똑같이 답답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게 절망만 있고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꼭 오늘 이 시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덤의 절망 속에 갇혀있던 주님을 부활의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자비에 근거하여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늦어져도 하나님께 입을 닫지 않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